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자족하지 못하는 삶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마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아멘. 마음이 둘이 되면 안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거죠. 마음이 둘이 되면 오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정함이 없죠. 마음이 갈라지면 어떤 일에도 정함이 없다.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2022년 우리 신앙과 영성, 교육과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가 탐욕에 관한 것인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게 돼 있죠. 지난 3주 동안 이훈희 목사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그와는 달리 한 해 동안의 신앙과 영성, 교육과 설교의 주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저자는 마음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듯이 마음은 어떤 힘, 어떤 존재, 어떤 것에 밀려 요동할 수 있죠. 요동하는 마음은 모든 것에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은 횡설수설합니다. 우왕좌왕하죠. 어떤 일도 끝내지 못한 채 끝낼 의지도 없고 일만 벌이곤 합니다.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의 마음, 이러한 사람의 말, 이러한 사람의 삶, 이러한 사람의 일, 이러한 사람의 사업, 이러한 사람의 교회 사역, 이런 것들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정하고 그러므로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되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 마음은 믿음의 장수이기도 하고 의심의 장수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마음이 하나인 상태예요. 마음이 하나인 상태가 믿음이에요. 의심은요, 마음이
둘이거나 셋이거나 적어도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마음이 하나예요. 그런데 의심은 마음이 둘 이상인 것이죠.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쓴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신반의는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 받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뉘는 사람,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사람, 3분의 1은 믿고 3분의 2는 믿지 않는 사람, 4분의 1은 믿고 4분의 3은 안 믿는 사람, 5분의 1은 믿고 5분의 4는 안 믿는 사람, 언제까지 해야 아멘 할지. 그런 사람은 뭘 기도해도,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인데요, 바다를 밀어 요동하게 하는 바람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을까? 내 마음을 밀어 요동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존재, 내 마음을 밀어 요동하게 하는 어떤 힘, 내 마음을 둘로 셋으로 넷으로 자꾸만 나누어 놓는 것, 그 힘, 그 어떤 것, 그 존재, 그것이 뭘까요? 눈치채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중요성에 관한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참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하긴 성경에 기록된 일에 이 본문을 읽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겠으며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아니한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관한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힌 사람을 죽이셨다라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죠. 듣기 불편하죠. 그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면 들어야죠. 듣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문맥으로 보면 이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앞에 나와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4장 33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 아니었으나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죠. 믿는 사람이었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5장 1절 보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판 것의 일부를 전부인 양 헌금했습니다. 판 것의 전부를 헌금하든 판 것의 일부를 헌금하든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땅을 팔 것인지 팔지 않을 것인지, 팔아서 헌금할 것인지 헌금하지 않을 것인지, 판 것의 일부를 헌금할 것인지 전부를 헌금할 것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전부도 아니고 일부도 아니고 일부를 헌금하면서 전부인 양 거짓말하고 속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꾸짖었죠. 5장 3절, 당신들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9절 말씀, 성령을 시험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는 설마 잘했다고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부부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자기의 것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박수를 받을 것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랬으면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죠.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사도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 가득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 때 충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충만하다, 차고 넘치는 걸 말하거든요. 가득하다, 꽉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에 뭐가 찼습니까? 사단이 찼습니다. 사탄이 찼어요, 마음. 예수님의 제자이었으나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비교해 가면서 이 부부의 행동을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땅 판 값의 일부를 전부인 양 헌금하는 일을 이 부부의 마음에 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심는 겁니다. 땅을 파는 것까지는 성령 역사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땅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것까지는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사탄은 이 부부의 마음에 이 일에 대한 생각을 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은 사탄이 심은 생각을 이 부부가 덥석 물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을 그의 마음에 둔 것이죠.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탄이 마음을 심었든 심지 않았든 그 생각을, 그 일을 마음에 둔 건 이 두 부부입니다. 마음에 둔 거예요. 사탄은 생각을 심었고 마치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심었듯이 생각을 심고 그 심은 생각을 덥석 물었죠. 다시 말하면 그 일을, 그 생각을 자기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유다의 경우처럼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인격, 그의 마음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밀어 요동하게 한 거죠. 오직 하나의 마음이었던 그들의 마음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자꾸만 나뉘어지죠. 아나니아 부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땅 판 값이 이게 전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까지는 기회가 있었죠. 그 기회가 있었으나 그들은 사탄의 생각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3시간 간격으로 이 부부가 그날 죽습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부부의 행동을 정리해 보면 그들이 땅을 팔았던 이유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면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니아 부부가 자기의 땅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은혜 받은 사람의 외적 증거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고 교회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공동체 안에는 굶주려 죽어나가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팔 수 있었던 것은,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 수 있었고 헌금할 수 있었고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기꺼이 희생하고 헌물, 헌금,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과정에 비추어서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땅을 팔아 헌금할 생각을 마음에 심으신 거죠. 아나니아 부부는 성령이 심은 생각을 마음에 둔 거예요. 생각을 심었을 때 그걸 마음에 두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을 지배하며 요동하게 하십니다. 이건 매우 긍정적인 요동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게 하는 거죠. 아나니아 부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전부를 헌금할까? 일부를 할까? 일부를 하고 전부 인양할까? 아니면 차라리 일부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헌금을 할까? 기로에 섰죠. 그러나 마침내 성령의 생각을 실행합니다. 교회는 성결해졌고 교회는 행복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종합해보죠. 믿는 마음이 의심의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마음이 사탄이 가득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탄의 유혹과 소유하려는 욕망과 동조하거나 혹은 충동하는 어떤 세력이나 사람 때문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밀어 요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일 수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동조하거나 충동하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나뉘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죠. 말은 횡설수설하고 삶은 우왕좌왕하고 어떤 일도 끝내지도 못한 채 그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교회를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지나쳤나요? 하나님은 왜 이 두 사람을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3시간 간격으로.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은 성령을 속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일입니다. 성령을 시험한 일입니다. 단지 어떤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교회에 하는 헌금을 속였습니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교회를 속이려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곧 성령을 속였고 성령을 시험했고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명예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명예나 교회의 영광이 실추되거나 심지어 교회에 부는 성령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은 참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었습니까?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헌금하는 바람.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 은혜의 분위기가, 은혜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또는 이걸 거스르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 어지러워지는 것, 그러므로 교회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참을 수 없어 하십니다.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라면 120명 중에 2사람이에요. 이 2사람이 118명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겁니다. 이날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 급팽창했다고 하면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3,000 빼기 2입니다. 몇 명일까요? 2,998명의 성도인가 교회입니다. 이 2사람 살리고자 2,998명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해코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과하다고 여겨진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성급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왜 알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고 성령을 시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그들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까닭에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왜 알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비록 삽비라에게 했던 질문이지만 문맥으로 보면 이 베드로는 분명히 아나니아에게도 이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땅 판 값 전부입니까? 묻죠. 아나니아여, 이것이 땅 판 값 전부입니까? 묻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시간들이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다가 되었든 아나니아 부부가 되었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삽비라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나 끝까지 거짓말하잖아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아나니아도 예, 그게 전부입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알고 있으니까 또 물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 전부입니다. 예, 전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었죠. 하나님의 징계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끝까지 기다린 사랑이었고, 끝까지 베푼 사랑이었고, 끝까지 주셨던 기회였죠. 그러나 사단에게 이미 마음이 사로잡혔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말처럼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니 내 마음대로 못하고 성령을 좇게 되니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사단이 마음을 지배하니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사단의 뜻대로 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었죠. 마음에 둔다는 표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으시면 그 생각을 마음에 두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우리 마음에 두시면 그 일을 내 마음에 두고, 이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징계는 신중했습니다.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옳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결했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죠.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이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분명히 알았겠지만,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또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유추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죠. 왜 아나니아 부부는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을 밀어서 요동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처음 성령이 주신 그 하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토대로 해서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가졌던 땅을 팔아서 헌금하렸던 그 처음의 마음, 그 일, 이것을 밀어 요동하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사탄의 농간에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었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일체 부인했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었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졌던 자신감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를 얻고자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는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장애인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도 하시고 기득권층을 향해 독소를 퍼부으실 때만 해도 베드로는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면, 내가 예수와 함께라면 큰 자가 될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잘 될 수 있겠다, 형통할 수 있겠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죠. 형통, 성공, 큰 사람이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꿈이었는데요. 예수와 함께라면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의 꿈이 여지없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무기력하게 체포되었고 끌려가셨고 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그의 헌신을,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러기 전까지 그는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또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에 단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단서가 있는데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이 참 예민한 겁니다. 돌이킨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너는 사탄에게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사탄의 농간에 놀아날 것이다. 중요한 건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의 위대함은요,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삽비라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준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었죠.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새벽녘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정말 그만두시겠습니까? 돌이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자꾸만 한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었고,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서 새벽녘에 찾아와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자꾸만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연거푸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을 인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꾸 질문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 마음은 믿음의 장소이기도 하고 의심의 장소이기도 해요. 우린 마음에 둔 대로 해요. 생각을 마음에 두면 그 생각대로 하고, 어떤 일을 마음에 두면 마음에 둔 그 일을 해요. 문제는 그 생각이, 그 일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득 그 생각해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함께 꾀했다라고 그랬으니까 뭔 얘기를 해오면 마누라라도 정신 차려야지. 삽비라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두었던 생각을 말을 하면 서방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둘이 똑같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으니까. 똑같은 소유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물어봤을 때, 누군가하고 상의할 때 좀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옳게 상담해 주면 좋은데 똑같은데 뭐. 부부이든 친구이든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거기에 물어봐야 그게 그겁니다. 초록이 동색이라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마음은 미는 것에 따라 밀려요. 뭔가가 밀어내면 밀립니다. 그리고 요동합니다. 바람 그칠 날은 없습니다. 사탄이 밀든 내 욕망이 밀든 세속적 생각이 밀든 아니면
초록이 동색이라고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밀면 밀리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덥석 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마음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오늘 말씀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게 과연 성령의 바람을 탄 교회의 영성과 관련된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가, 교회를 위한 사역인가, 교회를 통한 세상에서의 사역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인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잃기 싫은 것일까, 내 자존심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붙은 성령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맞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 항상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외적 증거는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과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에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한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이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이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교회의 부흥과 은혜의 분위기를 과연 찬물을 끼얹는 행위인가? 아니면 이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정말 은혜의 기름을 붓는 일인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 때문에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고 온전케 될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 불을 끌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에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이에요. 말씀이 와서 떨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사단이 이 말씀을 채가지 않게 해야 하고, 어떤 신앙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은혜를 베푸신 이는 주님이시고 은혜에 책임있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심는 것은 사단의 일이지만 그 생각을 뿌리치거나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멘.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처럼 나의 행위, 나의 행동, 또 나의 선택 등등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이후에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듯이 또한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에 힘쓰시고 공동체 예배에 헌신하시며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나뉘어졌을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두 개, 세 갈래 나눠졌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내 편안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선택하여 결국 이렇게 공동체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징계를 받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겠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불명예스럽게 퇴장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셔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붙은 불을 끄지 않도록, 이것이 마음이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을 미는 그 어떤 힘, 존재, 힘, 세력,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안에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